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을 물리치고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기도 시간에 부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해 주심을 확인하고 감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5,6,6교회와 아동부, 중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돕는 배필도 만나게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이곳에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해 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아주 마음이 들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다 믿었다, 누구나 다 믿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인가?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성도들을 열심히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야 그들이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감격하고 감탄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동료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셨어, 아무리 설명해도 도마는 믿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믿냐, 이 지독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마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다시 찾아가셔서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만져야 믿겠느냐? 내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느냐? 너는 내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느냐? 그러면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당장 엎드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등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마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도마는 후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보고 믿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제가 제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하여튼 예배의 자리, 무슨 기도의 자리, 부흥회, 하여튼 어린 저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정도의 나이 때 저를 열심히 끌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어머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참석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마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의심은 있지만, 갈등은 있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믿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갈등이 들어올 때, 믿음의 의심이 들어올 때,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고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갈등이 들어올 때, 도마처럼 갈등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심을 주님 찬송하오며 또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는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들어올 때도 있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때 이 도마를 기억하게 하시고 도마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도마를 이해해 주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며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갈등과 의심과 그 번민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예배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으로 승리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용돈을 주기로 그렇게 연락이 됐거든요. 예배 기도가 시작되면 조용히 목사님 방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